사울의 집 그리고 다윗의 집, 이 두 집 사이에는 오랜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다라고 성경은 증언했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는 다윗의 집이 강하여져 갔다라고 하는 것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하여져 간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시적 증거는 분명 사회적으로 또 이 국력, 군사력, 또 경제력 이런 것들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여주는 그 다윗의 집의 강성함은 자녀가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성경이 드러냈습니다. 자녀가 많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증거이면서도 그 자녀가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는가를 볼 때는 6 아내를 통해서 태어난 것으로 보아 지금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어떤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도 사람의 생각으로 아내를 많이 두고 거기에는 정략 결혼의 모습도 있었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의해 성숙하게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잘해서 다윗의 왕국이 강해져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이 세워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윗의 집이 강해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또 계속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많은 부분 다듬어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훌륭하게 온전해져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듬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백성임을 확인해 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닮아가는 것이지 온전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해 갑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다듬어져 가며 강해져 가는 다윗의 집과 달리 약하여져 가는 사울의 집의 모습을 봅니다. 자, 먼저 3장 6절을 읽겠습니다. 3장 6절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이 약하여져 가는 모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바로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이스보셋이 꼭두각시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꼭두각시밖에 안 되는 이 이스보셋이 결국은 누구의 손에서 계속 놀아나는 거냐면 아브넬의 손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아브넬의 손에서 계속 놀아가다 보면 점차 아브넬의 권세는 더 커질 것이고 아브넬의 권세가 더 커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스보셋의 권세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다가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기만 하면 이제 사울의 집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의 권세를 잡는다는 것이 바로 사울의 집이 약하여져 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사울의 집이 몰락하게 되는가? 이 모습을 이제 그려낼 텐데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자, 지금 이 구절이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지고 갈라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선왕 사울에게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뭐라고 되냐면 리스바라고 해요. 그런데 이 첩을 누가 범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아브넬이 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말을 이전과는 달리 던진 거죠. 어찌하여 선왕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을 범했느냐? 이렇게 화를 내며 그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반응으로 아브넬이 뭐라고 하냐면 6절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겼대요. 이 분한다는 것은 여러분 뭐 딱 느낌이 오시지 화가 매우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넬이 지금 이 이스보셋의 말을 듣고 왜 통간했느냐?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이유는 뭘까요?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기는 사울의 첩을 범하지 않았는데 범했다고 하니까 억울하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나는 그런 적 없는데 이런 의미에서 화가 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사울의 첩 하나 건드린 게 뭐가 대수라고 그걸 갖고 나한테 화를 내? 이런 식의 속된 말로 열받아서 나를 뭘로 보고 이것이라고 해서 열받아서 지금 분이 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이 분은 둘 중에 어떤 이유로 난 분일까요? 후자로 여겨지십니까?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후자일 가능성이 좀 더 많다라고 여겨지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볼 때는 그럴 수도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전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실이 뭐냐도 중요한데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관계가 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이제 화가 나니까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다의 뭐냐? 개머리냐? 이 말이 좀 사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근데 요즘 우리 유행어에 개가 붙는 말이 많잖아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니래요. 우리나라 고유 언어라고는 하더라고요. 무슨 앞에 개를 붙여서 강조하는 그래서 뭐 속된 은어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쓰는 말이라고는 해요. 그럼 여기서도 아마 이걸 은어로 쓴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번역하면서 옛날 언어대로 이 앞에 개를 붙여서 뭔가를 강조하면서 이것을 번역을 이렇게 한 건데 그럼 개머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여겨지느냐? 당시 지금 이스보셋의 정권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다의 정권은 대적이죠. 대적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우리의 대적자인 유다 장수들의 대장처럼 여기는 거냐? 그들의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개와 같은 그 유다 족속의 나를 대장처럼 대우하는 거냐? 이런 의미죠. 표정을 보니까 이게 확 안 오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어요? 나를 저런 것들의 대장 대우하듯이 지금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저 개자식들처럼 나를 대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개자식이라고 해야 이렇게 표정들이 확 이해로 오는 거 왜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식의 지금 말을 한 것으로 아브넬이 여긴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뒤에 이런 말을 하죠.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 표현도 앞의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이 여인의 잘못을 왜 내 문제로 연결해서 나를 책잡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이 여인 하나 범한 것, 사울의 첩 하나 범한 것이 뭐 그리 대수라고 나한테 허물을 돌리느냐?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둘 중에 뭐가 옳으냐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데 그 분이 이런 표현까지 나간 거예요. 8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이 표현이에요. 이게 결국 무슨 말입니까? 너는 왕의 자질도 없고 나 아니었으면 다윗에게 넘겨져 이미 죽을 목숨이었어. 내가 그걸 불쌍히 여겨서 다윗에게 주지 않고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네가 지금에 와서 이런 일로 나에게 화를 내? 너 한번 죽을래? 뭐 이런 의미겠죠. 결국 이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하찮게 여기고 있음이 선명하게 여기서 지금 드러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을 함께 읽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지금 이 말은 아브넬이 내가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야. 근데 그게 사실 누구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줬다는 얘기죠. 자기의 야망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더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워놓고 그를 조정하여 자기가 지금까지 권세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스보셋이 이렇게 나오니까 화가 나서 나는 이제 너를 왕으로 세우는 거 버리고 내가 다윗에게 줄을 서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내 야망을 이룰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연결해서 봅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은요 대놓고 이스보셋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것을 누가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보셋 너는 이제 나한테 팽당했어. 이것을 노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보셋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했는데 아브넬을 두려워해서 감히 한마디도 말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무력했던 이스보셋, 절대적으로 왕의 자질이 없었던 이스보셋이 이 모습 속에 아주 정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얻어갔다는 것은 이런 모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예 대놓고 말한 다음에 이제 아브넬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시죠.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드디어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기로 결심한 아브넬은 전령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국가의 통합을 제안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적인 힘이 있으니 이제 북이스라엘의 실세들을 다 규합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는데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니 나와 언약을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면에는 결국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전체 왕으로 내가 세워주겠으니 당신 밑에 최고의 정치적 지휘자 자리에 누구를 세워달라는 걸까요? 자신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이 제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네가 나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 게 너 착각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했다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오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자,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딱 듣고 오케이를 했어요. 좋다. 내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래서 나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줘라. 그런데 그 언약을 조율하기 위해서 나를 만나러 올 때 우선 해야 될 일은 내가 예전에 결혼했던 내 아내 미갈을 데리고 와야 된다. 그걸 해내면 내가 너와 언약을 맺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돼줄게. 어떻게 보면 멋있는 것 같기도 한데 참 애매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미갈을 왜 요구했을까요? 이미 다른 남자에게 보낸 지 세월이 꽤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갈을 요구했어요. 미갈을 나한테 돌려달라. 자,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첫 아내니까 너무 그리워서? 그럴 수도 있겠으나 이제 뒤에 내용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동의하시겠지만 그 사랑이 없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미갈을 요구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 간의 이 사랑에 의한 요구라기보다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정치적 의도는 뭘까요?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때 더 합법적인 명분을 갖추려면 자기가 어떤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을까요? 사울의 사위 자격으로 서 있는 것이 훨씬 더 자기의 명분과 합법성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 처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이 될 텐데 모든 백성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적합성, 적법성을 내가 좀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내 처 미갈을 데리고 오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이 신앙적일까요? 정치적일까요? 예, 아무리 봐도 이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다리며 따라가는 신앙적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면서도 자기의 얄팍한 정치적 수단을 지금 동원하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보이는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14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우선 생각해 봐야 될 것 뭐냐? 다윗은 분명히 아브넬에게 요구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13절을 보면 정식적으로는 누구에게 요청을 해요? 이스보셋에게 요청을 해요. 아마도 이것은 아브넬과 일단 조율이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데리고 오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그렇게 되면 어떤 정치적 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볼 때 이렇게 자연스럽거나 어떤 적합하지 않으니 당신이 정식적으로 이스보셋에게 요구하시오. 그럼 내가 그 뒤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서 이스보셋이 허락하지 못하는 일이 없으니까 허락할 수밖에 없도록 내가 상황을 다 만들어 주겠소. 이렇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 수완을 가지고 다윗은 이스보셋에게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이 이것을 뒤에서 뒷받침했고 이스보셋은 허락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미갈을 데려오는 이 일을 누가 주도하냐면 아브넬이 주도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5절 보세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어떻게 했어요? 데려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의도적으로 빼앗아 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볼 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우림까지 따라왔거늘 누가 돌아가라고 명령했어요? 아브넬이 그 발디엘에게
이놈의 자식 돌아가! 라고 화 한 번 냈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발디엘이 울며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장면을 보면서 발디엘이 왜 이렇게 안쓰러운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지금 발디엘이. 그래도 아내 미가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억지로 빼앗아 가니까 울며 따라갔어요. 울며. 근데 실세인 아브넬이 돌아가 이놈 했더니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여기에 자연스러움, 순리,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표현은 여기에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장면은 다윗의 어떤 연약함도 보이는 것이고 아브넬의 정치적 수완도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보다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왕이 될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 술수를 같이 쓰고 있는 연약한 모습이 은근히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참 속상합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서 보시죠.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딱 보시면 이제 느낌이 오셨겠지만 17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제 정치적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뭐 했대요? 구했었대요. 이미 수차례. 이 얘기는 뭐냐면 2년 정도 이 이스보셋을 지켜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볼 때 너무 자질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정말 나라 꼴이 안 되겠다 여겨서 수차례 이 아브넬에게 요청했던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스보셋을 그냥 두면 이 나라 꼴이 안 되니 다윗을 그냥 왕으로 세웁시다 라고 몇 번 요청했었는데 그때는 아브넬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죠. 왜일까요? 아직 이스보셋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 여전히 자기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처럼 부릴 수 있으니까 굳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실세를 갖고 있던 아브넬이 그때는 계속 거절했는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니들이 그랬었으니 이제 니들의 원을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들어주겠다. 왜 들어주냐? 하나님이 이미 이전에 이렇게 명령했었으니까 하나님 명을 따라서 그렇게 하자. 자, 신앙적 요구예요?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래요? 정치적 이해 때문이죠. 자기가 이제 이스보셋을 버리기로 작정했고 다윗에게 줄을 서서 다윗에게서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자 이미 작정했으니까 아주 선심 쓰듯이 그래 니들이 그렇게 요청했었던 거 내가 거절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자. 그래서 오케이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또 한쪽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까지도 허락을 받아내죠.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이건 그들을 설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했고 베냐민 사람도 설득해낸 다음에 이제 19절 중간에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헤브론으로 가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했는데 수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수락하면 이후 단계는 뭐냐면 왕으로 즉위식을 하는 게 이 이후 단계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항을 조율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간다고 말한 겁니다. 자, 그럼 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보시죠.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자, 아브넬은 부하 20명과 함께 다윗에게로 갔습니다. 2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전쟁 의지는 전혀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 경호대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아브넬이 자신을 경호할 수 있는 20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에 표현되지 않지만 한 명 더 데리고 갔겠죠. 누굴까요? 미가를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굳이 표현할 필요 없어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만 학자들 간에는 분명히 미갈까지도 데려가서 다윗에게 넘겨줬고 그 미가를 취한 다음 기꺼이 그와 여러 가지 언약사항을 조율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조율을 흔쾌히 다윗이 해주니까 이제 조율이 다 되었다는 증거로 무엇을 해줬냐면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언약이 체결되면 그 언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항상 식사를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 했어요? 식사했어요. 그게 언약 체결의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 20절에도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약간 생략이 되어 있지만 이미 모든 조율을 다 마치고 기쁘게 이 조율된 것을 즐거워하며 함께 식사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제 왕이 되어 즉위식을 거행하는 일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절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다 보면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가 아브넬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으로 보이십니까? 아브넬로 보이죠, 지금. 이전에 이스보셋을 아브넬이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지금 장면으로만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가 하나님같이 안 보여요. 아브넬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여러 가지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려 돌아가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지금 묻지도 않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 아브넬이 그렇게 조율을 다 마치고 야 이제 이스보셋은 필요 없어. 난 다윗과 함께 또 큰 영향력을 미쳐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는데 이 아브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기도 전에 암살당하여 죽죠.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들의 꼼수로 자기들의 정치적 어떤 수단을 가지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 꺾어 놓으시는 거예요. 왜?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작정하셨거든요. 다윗을 모델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그러면 왜 지금 이 과정을 그냥 놔두셨을까? 이렇게 미련하게 어리석은 모습이 드러나는 이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어긋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아예 처음부터 끊어버리셨으면 어떻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과정은 그냥 놔두셨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다윗이 결국은 제대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대로 깨닫는 것은 어떤 과정이 가장 좋다라고 판단하신 거냐면 지 뜻대로 하다가 하나님이 확 꺾으셔가지고 내 잔머리로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꺾여봐야 아는 거예요. 넘어져 봐야 아는 거예요. 내게 실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게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잔머리로 내 꼼수로 왕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지금 이 과정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놔두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과정은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막 합리화하려니까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하지만 인생을 한번 객관적으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일부러 내 걸음을 놔두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나서 이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꾸 바른 궤도로 돌아왔던 흔적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이 바로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 네 꼼수대로 하다가 한번 넘어져 봐. 그래야 오직 나의 뜻대로만 되어져야 하는 왕국이 어떻게 가야 될지 네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그리스도인이 겪는 경계선은 뭐냐면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되는 것을 모를 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느 순간 내 뜻과 하나님이 충돌되는 것을 느낄 때가 와요. 이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 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의 걸음걸음인데 많은 사람이 이 충돌을 알면서도 결국 세상의 유혹을 따라 내가 원하는 뜻을 선택하지요. 그럴 때가 훨씬 더 많지요. 그러다가 코 깨지고 뒤통수 깨지고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넙죽 엎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근데 더 큰 은혜는 뭘까요? 성경을 교훈 삼아 그런 경험을 최대한 줄여가는 거예요. 이왕이면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일평생 이 충돌에서 하나님의 뜻만 선택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의 속성을 안다면 우리는 많은 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내 뜻을 선택하며 깨지고 넘어지고 이러는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과정에서 끝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늘 저도 마찬가지고 어른 세대가 원하는 게 뭡니까? 청년들이요. 많이 넘어지겠지만 넘어질 걸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좀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 때 그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참 복된 인생을 살아갈 거라는 거 하는 거죠. 근데 청년 때 보지 못하면 자꾸 더 나이 들어서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끝내 보게 하시니까. 그러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내가 많은 시간 돌고 돌아보니 하나님밖에 답이 없더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처럼 돌아서 하나님 만나지 말고 지금 하나님 만나라는 거죠. 지금. 오늘 성경이 바로 그 교훈을 줍니다. 교회도 끝내 목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가는 것이고, 가정도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끝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자녀도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음들을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그런 마음을 잘 각오하여서 어른은 어른의 위치에서, 청년은 청년의 위치에서 하나님 다윗의 이 실수를 내게 교훈이 되게 하셔서 이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내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